지금 이 시간에는 부연 설명과 7번째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시판에서도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부연 설명이 나왔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다.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10장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부연 설명이 뭐가 나오면 똑같아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선지자로서의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사도 요한, 그리고 선지자적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부연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요한의 선지자적 그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뿔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를 부르는 해 같고 그가 나를 불리는 나타나며. 네, 내가 또 보니, 이 표현 뭐라 그랬어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 일 후에 이것도 장면의 전환이 일어난 표현이에요. 계시록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갑자기 또 다른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에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옷처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같이, 이런 천사가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요한에게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모습,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상징적으로 들어있고요. 또 무지개, 우리 계시록에서 살펴봤죠? 계시록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둘레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신실한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 위에도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얼굴은 해같이 밝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심판주로서 나타나는 모습, 위험 있는 모습을 나타냈죠. 불기둥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맞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여줌을 통해서 선지자적인 부름을, 소명을 요한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자이고 그 백성을 지킬 자이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하고 증거해라 라고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어떤 모습인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표에 장정조만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네, 이 큰 거인 같은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쪽은 땅을 밟았어요.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손에는 뭐가 펴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자세히 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학자들이 두 개로 갈라져요.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이 두루마리 어디서 안 봤어요? 인을 뗀 두루마리. 봉인되어서 감춰지고 말려져 있었지만은 인을 떼서 펼쳐진 두루마리.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으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것은 예수님이 인을 떼셨던 그 두루마리. 그래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구원의 완성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 두루마리다. 또한 학자들은 아니다, 생명책이나 또 다른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장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이 책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에 나온 두루마리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8절에 가면 이 작은 두루마리를 그냥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근거가 사라지죠. 근데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봉인되었다가 풀려지고 펼쳐져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어진 두루마리인데, 그 예수님이 봉인을 떼신 두루마리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상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후에 요한에게 전해서 알려주신 거다 라고 학자들이 보는데, 이 후자의 견해를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신 그 두루마리, 그 안에 담겨진 그 메시지를 요한이 뒤에 보면 받아 먹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라 해서 예언을 하는데 11장부터 22장까지 그 계시를 예언하고 기록하고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께서 봉인을 했던 것을 드러내신 바로 그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들었던 그 두루마리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나가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왔다가 못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용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이밍 좋게 번개를 주셨어요. 그 소리를 기억하시죠? 오, 번개. 무섭잖아요. 네. 사자가 이 큰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칠 때에 위험 있는 소리로 외칠 때에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라고 말해요. 이 우레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자주 사용했는데 7이라는 것이 완전수랬죠? 완전한 메시지를 말해요. 우레라는 것은 신적인 기원이 있는 심판의 메시지로 구약에서 쓰이는데 신적인 기원이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뜻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소리를 요한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있을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게 다가 아니고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7 우레의 소리로 말씀하신 계시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있을.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라고 해요? 기록하지 말라고 해요? 기록하지 말라. 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요한한테 명령을 내려요. 마지막에 있을 또 다른 계시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기록하지 말라. 있다라는 것만 알아라. 이러고 끝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막 상상해서 소설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알려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향한 그러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것 이상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칼빈에게 누가 질문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거 시비하도록 질문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당황스러워요. 애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그때 칼빈이 한 대답이 당신 같은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그처럼 우리의 호기심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계시 앞에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보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스스로 살아계신 이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서 있는 날 그의 나팔을 울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소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맹세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고 진실을 천사가 선포하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걸리죠, 성경에 계속.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물건이 아니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가 있는 그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이 복음이 그 비밀이 드디어 완성되어진다라고 한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8절과 10절. 자, 8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릴 정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너희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이름은 쓰라 내 이름은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이름은 꿀같이 달라 먹으면 내 배에서 크게 되리라. 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 요한이 말하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어요. 그거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게 돼요. 이 이미지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두루마리를 먹죠. 거기서도. 그리고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의미해요. 자,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을까요? 자, 이 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는 뜻인데 쓰라리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쓰린 거예요. 속쓰린 거. 쓰다는 뜻은. 입에는 달콤 했는데 속이 쓰린 거예요. 먹었더니. 이 두루마리가.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계시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에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계시대로 살아가는 삶은 뭐가 기다려져 있어요?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묵상하는 것은 달콤하지만 그대로 살아내고 삶으로 감당해내는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여러분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좁은 길을 가야 되죠. 좁은 길을 터득하셨네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십자가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분이 거래처에서 이제 같이 거래를 하는 그 거래처 사람이 술을 마시라고 권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먹겠다 하니까 안 먹으면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텐데 하고 위협을 주더래요.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먹었어요. 거래가 취소됐어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세금을 내는데 의사분인데 정직하게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고 있는 그대로 냈어요. 이중장부 안 쓰고.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 오고 주변 의사들한테 항의 들어왔어요. 차이가 나니까. 그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0년에 그 중국 교회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한 간증이 있어요. 그 칭티엔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골수 유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식 교육을 받고 싶어서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는 성경을 꼭 배워야 돼. 근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을 거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지만 믿진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반장 선거를 했는데 자기가 됐네. 근데 반장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반장이 너무 되고 싶길래 다시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해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겠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반장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마음에 드는 부담감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근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신식 교육 받으려고 부모님 얼굴도 안 보고 강제로 결혼시킨 그 아내를 전적으로 다리를 작게 만든 구식 교육을 받은 그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 안 되니까 진정 돌아가라.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쁘면 사랑하라, 말 잘 들으면 사랑하라, 착하면 사랑하라, 교육 잘 받았으면 사랑하라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조건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딱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심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가서 아내에게 사죄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버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큰 죄였던 것을 깨닫는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다. 용서해달라. 앞으로 당신 내 아내로 내가 너무 사랑하면서 귀하게 여기겠다. 막 사과하니까는 아내가 받아줬어요. 받아주자마자 집에 가자는 바로 그 밤에 거리가 24km 정도 떨어진 집으로. 근데 전족이니까 잘 못 걷잖아요. 조금 가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등에 업은 거예요. 하는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업고 24km를 걸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문턱을 딱 넘는데 성령님이 그 남편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시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갑이 그걸 다 같이 경험했던 그 아내의 마음에도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중에 중국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쓰고 아내도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힘든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이 두루라미를 못 끈 이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라고 말하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것과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미 예언을 기록을 통해서 또 그가 돌아가서 선포함을 통해서 이 예언을 증거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지막 숨겨졌던 계시를 요한에게 먹게 하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너는 지금 1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감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선지자적인 소명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요한의 부르심이 끝난 후에 이제는 교회의 선지자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요한의 선지자의 적인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선지자적인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자, 1절에서 2절까지 11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나 그들에게 그가 성을 마음으로 달고 안식하리라. 네, 이 갈대를 줘서 형전을 측량하라 하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심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그리고 제단을 측량하라 라고 말하는데 어디를 측량해요? 앞마당은 측량하는데 성전과 제단 안쪽은 측량하는데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 애들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성전 안은 보호하시는데 지키시고 그리고 성전 밖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성전 밖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박해가 있을 거다.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안은 침범하지 못하죠. 성도들의 영혼은 그들이 박해자들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박해는 허용하시나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앙은 지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42달 동안 박해가 있을 거예요. 이 42달이 뭘까요? 다니엘서 7장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신을 발견하게 하며 또 지극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그때와 한때를 지내라. 네, 다니엘이 말하는 이 그는 누구냐면은 이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그의 손에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한다라고 말해요.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3년 반을 말합니다. 이 3년 반을 달로 환산하면 42달이에요. 42달. 그리고 1로 환산하면 1260일이에요. 42개월 이꼴 1260일 이꼴 3년 반.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기간이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앞으로 있을 유대인에게 있을 재앙을 얘기한 건데 헬라 제국 안에 4개 나라로 갈라지고 그 4개 나라 중 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박해하는데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제우스 상에게 절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엄청난 유대인의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였어요. 그 박해 기간이 42달이었어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박해를 당한다. 이 42달은 어느 기간이냐면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42달을 의미해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박해와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용하리라. 네, 1260일 나왔죠 또. 네, 이게 42달하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대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두 증인이 뭐냐면 구약에서 뭔가 증거를 하고 증인으로 쓰려면 2명 이상 서야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도 제자를 보낼 때 2명씩 보내셨죠. 무엇으로? 증인으로서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교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 사명이 뭐예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두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선지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교회가 증인으로서 회개치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것이 교회의 선지자적인 증인으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4절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가난한 두 촛대니 이 두 증인, 그들 즉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서의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이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서에 누구로 나오냐면은 바로 통치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수아로 나와요. 한마디로 통치자, 권세자였던 왕과 제사장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을 말합니다. 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과 같고 제사장과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왕이며 제사장인 존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존재들이고 또 하나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촛대의 두는 앞에서 말하는 두 증인을 의미를 가지고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 1장에서 봤죠? 어둠을 밝히는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죠. 이 촛대라고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요? 촛대는 어둠을 밝히고 빛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촛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라는 것은 증인의 의미가 거기에 더 붙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선지자적인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금촛대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딱 보여줘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왕이며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초점은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해 나갔는데, 자,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나가 그 예언을 한편하여 뛰어오지 아니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당시리라. 이 두 증인이 권세가 있는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묘사를 가만히 보세요. 구약에서 어디 보지 않았어요? 불이 하늘에서 임하고
비가 내리지 않게 했던 선지자 누구일까요? 네, 정답 엘리야 선지자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사람, 선지자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 했죠. 모세도 선지자로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 두 명,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 엘리야와 모세. 이 두 명을 교회로 비유하면서 두 증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가졌어요? 불도 내리고 비도 멈추고 재앙도 내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들과 함께했죠.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까 이건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요. 왜요?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역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증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림부터 재림까지 1260일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말하면서 이제 말세에 종말 직전에 있을 교회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전을 마칠 때에 유대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하늘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문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은 교회죠. 지금 두 증인. 이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올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접 심판에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도 상당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증언을 마칠 때, 마지막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뭘까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물론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있지만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그때에 마지막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섬길, 그리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는 거죠.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는 건 사탄의 노예되었던 곳을 말하죠. 그 영적으로 노예된 그들, 그 성에 시체가 있고 그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방치하게 되는 일들, 증인들이 죽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큰 박해를 당하게 된다,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순교하는 자들도 생겨날 것이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 거리에 시체를 던져놓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 때를 줄여주시겠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한다 이래요. 사흘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시체로 버려져 있다가, 지금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져 있다가 사흘 반 뒤에 부활해서 승천을 해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흘 반, 3일 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까? 3년 반. 그 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의 박해의 기간이 됐죠. 그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상징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것은 환란과 박해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훨씬 짧아요. 3년 반이 아니라 사흘 반이에요. 그래서 큰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는 길지 않고 짧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박해와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물을 보낸다. 예물을 보내는 것은 축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이, 악한 자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두렵고 슬프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반전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날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에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실이 무너지고 지진을 준 사람이 지천이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고통당하였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봐라 내가 부활했다 라고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완전히 벗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불림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처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살아났고 올라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큰 지진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의 징조인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고 7천 명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천 명이 아니라 지금 악인이 있는 것을 한 성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7이 완전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영광을 돌린다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재림하고 승천했는데요. 끝났죠.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서도 있어요.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왔다가 재앙을 당하고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그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두 증인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교회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 때 호주에서 그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을 데려와가지고 등짝 때리면서 야 그러면 되겠냐 엄마가 좀 혼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 안 오니까 친구들 보내서 데려와가지고 친구들도 막 야 너 기집애야 왜 그랬어 막 그러고 때렸는데 한국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호주에서 걔가 고소를 하니까 거부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폭행, 무장 강도, 납치, 집단 폭행 죄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다 뒤집어 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치장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문신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손가락 가운데를 들면서 2층으로 올라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좀 2명씩 쓰는데 약한 사람이 2층 올라간다네요. 감옥에 2층에 가서 딱 자는데 뭐가 끔지럭끔지럭하게 자기 몸에 기어가 되래요. 뭐야 하고 딱 보니까 벌레인 거예요. 이불에 벌레가 막 있고 그래서 서러워가지고 막 목사님 전사님 울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래요 막 울다가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뭐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서러워서 울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재수가 한 명이 같이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서 위협하면서 우유 주면서 먹으라고 내한테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고 하니까는 하는 말이 강도, 납치, 집단 폭행 그러니까 You are Korea gangster?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치켜 세워지는 거예요. 원래 직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하니까 나는 전도사다. 전도사 여기 왜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억울하게 왔다 하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때 전도할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윤채영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 이 감옥에 몇 명 있는 것 같냐? 6천 명. 근데 6천 명 중에 전도사님 몇 명 있겠냐? 아무도 없다. 니밖에 없다. 그래 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나를 보내신 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 사람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본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죽었냐?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막 위협하고 막 올라가는데 이제 밑에 자라 그러고 담배도 이제 창문 열고 이렇게 피고 굉장히 배려하면서 야 이제 살만하게 되겠다 감방도. 근데 다음날 간수가 옆방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으로 새로 또 들어가니까 또 거기 험악한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왔냐? 나 전도사다. 그리고 왜 왔냐? 전도사가 이 6천 명 중에서 전도사 몇 명일 것 같냐? 하나밖에 없다. 너한테 왜 보냈겠냐? 널 사랑해서. 그러면서 사실 우리 누나가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서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 친구가 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감방을 또 옮기래 감사. 7번 옮기면서 전도를 다 한 거예요. 나중에는 베트남 갱스터도 만났는데 그 친구는 또 다른 감옥에 가서 전도하고 또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다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아니 너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일을 하다가 쇠가 떨어져가지고 손이 툭툭 부었대요. 골절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냐? 전도사 아니냐? 나게 해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 난처하게 됐습니다. 한국말로 이게 안 나오면 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난처하고 저도 난처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고 나했는데 움직이고 붓기가 없어 나은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번에 다리 골절된 킥복서 그 깡패가 안 만나려고 막 도망가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하나님 또 단추하게 됐으니 어떡합니까? 나 줘라!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낫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주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진짜 유는 하나님 종 맞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추록한 후에 중국에 선교 가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중국인들의 복음 전했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드디어 7째 나팔입니다. 자, 11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둘째 화가 아까 뭐였어요? 6번째 나팔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부연 설명하다가 이 화를 얘기를 하면서 앞에 문맥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둘째 화 지나갔다, 여섯째 그 재앙 지나갔다, 셋째 화가 남았다. 이제 속히 온다. 그 셋째 화가 뭐예요? 7째 나팔인 거예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네, 7째 나팔을 불자마자 하늘의 큰 음성들, 천사들의 음성이에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우리 주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즉 이 나라라는 표현에 우리 주라는 것도 묘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라는 것도 수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세상 나라가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지어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 때에 그렇게 찬양하고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24장로가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16절과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여야 되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신이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네,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다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옛적도 지금도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고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시는데 그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되어 종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그리스도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심판과 상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일을 왕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한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죄인들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도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 나라 갈 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해요. 영혼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부활해서 그 영혼과 육신이 함께 결합해서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는다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과 육신에게 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죄 짓는 자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멸망을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중간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증거하며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24장로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딱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노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이스라엘 중간기의 역사에 보면은 성전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성전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언약궤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유대인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전도 보이고 언약궤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절이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게 어떤 이미지라 했어요? 신의 산 이미지라 했죠.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이 이미지를 쓰는데 인에도 7째 인에도 나오고 7번째 나팔에도 나오고 7번째 대접에도 나와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오미한 심판이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면서 나팔 심판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멸망을 당하는 자, 징계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강릉에 화재가 났잖아요. 끔찍한 화재가 나서 참 집도 타고 펜션도 타고 정말 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아주 특별한 집이 있어서 기사에 실린 것을 봤어요. 주변이 다 탔어요. 그 집보다 더 산보다 그 집보다 더 앞에 있었던 30m 앞에 있었던 집도 탔어요. 산에서 더 멀어진 그 집 안 탔어요. 보니까 그 집 잔디도 탔어요. 그 집 바로 뒤에 3m 떨어진 소나무도 타서 불길이 집을 덮었어요. 근데 집이 안 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가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건축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 소나무를 보니까 왠지 불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골조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외장재하고 내장재가 불에 안 타는 그런 단열재로 다 사용해서 만들고 문도 방화문으로 만들었어요. 유리는 삼중창으로 만들어서 불길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는데 잔디까지 타서 집 벽까지 불이 왔는데 집이 새 집처럼 그 슬림도 없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 너무나 대비를 잘 했던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잘 준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증인으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